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예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이 죄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세상에 살면서 도덕질한 거 없거든요. 나 남의 거 티끌만큼도 떼먹은 적 없거든요. 나 바람핀 적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문을 열으셔갖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예수야.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예수가 계셔. 천국 가서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견약 가죠. 천국 구경 가는데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셔서 천국을 구경시켜줘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뵙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이제 천국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봐요.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냐? 하나님은 원래 보이질 않아요. 하늘나라에 가셔. 거기서 하나님에게서 빛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거기 하나님 계시구나 하는 걸 알지?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형체를 갖게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배워 이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느 날 이제 하늘문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뵙게 되는데 예수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앞에 서는 순간에 자기가 살아온 삶이 죄를 진 삶이라는 걸 발견해요. 하나님 기준에 죄가 있어요. 하나님 기준에 죄. 그 죄를 발견하고서는 죄인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죽어서 지옥도 갔다 왔다 오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거기 빠지면 이제 다시는 나올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견약 갔다 오는 사람들은 나올 수가 있지만 심판받아서 거기 떨어진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죄가 뭔지를 예수님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평소에 이 세상 살면서 바람을 폈나 도둑질을 했나 깨끗하게 살았어. 그런데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한다고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쳐다보는 순간에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내 기준의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의 죄인이에요. 하나님 기준의 죄인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창조주죠.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리고 그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이제 건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피 흘려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은 예수를 믿지 않은 죄가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에는 예수를 안 믿으셨잖아. 안 믿으셨으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영혼을 다 일일이 성실하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책임을 지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각자에게 다 인생 삶 동안에 보여줘요. 그거를 보고도 안 믿으면 불순종한 거잖아요. 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다. 그래서 그 죄인들은 모두 다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수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70살에 와라. 너는 90살에 와라. 뭐 이렇게 사람마다 이 수명이 다 달라요. 그러면 죽으면 이제 회개할 기회가 다 끝난 거예요. 죽기 전에, 치매가 오기 전에, 내사 상태에 빠지기 전에, 그 전에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이 머리로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한테 통제를 받아서 믿는 사람이 있고 달라요. 머리로 믿는 사람은 그건 진짜로 믿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머리는 건망증이 심해요. 크게 축경을 받아도 그 머리로 믿으니까 머리 기억이 지워져요. 일시적으로 지워져요. 그리고 멍청하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지 또 예수가 누군지 그걸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내 운전대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그게 죄예요. 예수가 운전대를 잡으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내 운전대를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머리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운전대 포기를 안 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든 걸 주장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여자고 남자고 운전대 욕심을 버려라. 자기가 살아보고 내가 하는 일마다 가난해지고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거든. 절대로 어디를 가든지 주장하는 자세 취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 나를 운전해 주세요 하고 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운전대를 바쳐야 되거든요. 바치고 예수님 내가 그동안 내가 운전했던 것이 죄라는 걸 발견했어요. 예수가 나를 운전하셔야 되는데 내가 운전해서 잘못했어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예수의 피를 거기다 발라줘요. 발라주고 그리고 나를 운전하시려고 성령으로 부르셔서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 이제 마침내 예수가 나를 운전한 길로 이제 말하자면 확립을 시켜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운전하는 것으로 확립을 시켜요. 누가 그러시냐면 성령이 그 일을 해주셔요. 그러면 예수가 운전하는 건 또 뭐냐?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하다가 꿈 꿨대, 기도하다가 환상 봤대, 기도하다가 계시 받았대. 그런데 그거는 부분적인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운전하는 거는 우리 속에다가 아까페 사랑을 집어넣어요. 아까페 사랑을 집어넣어서 그 사랑으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이 나를 움직인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도 사랑이고 예수가 나를 주장하시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 사랑이 와서 나를 완전히 그 불로 태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이끌려 사는 거. 예수를 믿어야 그 사랑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주셔야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랑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머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랑이 있죠. 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돈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성적으로 애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죠. 이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 가지고 나오는 사랑이 있죠.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운전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끌려다니죠. 그러니까 그 여자고 남자고 두 가지 본능은 항상 따라다녀요. 첫째는 식욕이에요. 식욕. 또 하나는 성욕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식욕 성욕이 있고 부자가 돼도 식욕 성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능력을 가진 여자도 식욕 성욕이 있고 가난하게 사람을 끌고 가는 여자도 식욕 성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식욕 성욕이 사람을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억제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에게 그 식욕 성욕이 통제가 돼야 되는데 그 통제에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끌려서 식욕 성욕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끌려서 이제 주장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남자 사랑하면 그 남자에게 식욕 성욕이 그 운전당하는 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말이에요. 운전대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앞에 서는 순간 예수가 나를 운전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운전을 받지 않고 내가 운전하려고 고집부리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래서 그 죄를 예수 앞에 내놓고 내가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지혜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성령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빛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피를 갖다 쫙 발라줘요. 발라줘 갖고 그 죄를 용서해 주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고백만 한다고 용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이제는 예수님 나를 운전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게 받쳐줘야 돼요. 나는 내가 운전했습니다. 내가 운전했습니다. 이것만 고백하면 안 돼요. 예수님 이제는 나를 운전해 주세요. 내가 나를 운전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고집이 나를 운전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속에 어떤 남자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나를 자꾸 끌어가요. 하나님 이거 끊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운전해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기도를 응답받으면서 예수님이 그 피로 와다 싹 씻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죄를 벗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도둑질도 죄고 강도질도 죄고 다 죄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 강도질이고 도둑질이 이건 전부가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그렇게 돼요. 그거는 운전대를 내가 잡았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고 예수가 나를 운전대 잡으면 절대로 예수는 나를 도둑질로 끌고 가질 않아요. 운전을 너무너무 잘하셔갖고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하고 그러면
그 운전대는 이 성품이라고 해요. 성품. 예. 그러니까 이제 내 성품이 도둑놈 성품이면 내가 사는 모든 삶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 도둑질이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성품이 나를 운전하면 도둑놈 되는 거고, 내 속에 음란한 성질이 나를 운전하면 나는 음란한 놈이 되고, 예. 내 속에 간음하는 성질이 나를 운전하면 나는 간음하는 사람 되고, 예. 내 속에 강포, 양아치, 조폭, 그거 있잖아요. 폭력성은 그 폭력성이 나를 운전하면 글로 가는 거예요. 누가 뭐 깡패 되고 싶어 깡패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좋으니까 가는, 성질이 같으니까 가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인하는 성질이 들어있으면 어느새 보면 살인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나쁜 성질이 나를 운전한단 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또 있어요. 내 속에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 내가 그거 가고 싶어서 못 견뎌. 그러니까 그게 나를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내 걸 만들려는 거잖아. 그 다음 또 있어요. 뭐냐? 인간 속에는 사람들한테든지 자기한테든지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은 그 자기 실현이라고 하나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자기 구현이라는 게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거든요. 그래갖고 누구한테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망신을 주면 큰일 나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미치는 사람들 이게 있어요. 그게 자기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예수 앞에 운전을 받으려고 하는 이 갈망보다는 자기 육적인 사랑으로 끌려가는 갈망, 자기 성질대로 가는 갈망, 자기 욕심대로 가는 갈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입으로 내가 잘못됐습니다 고백을 해도 이 성질을 바꾸지 않는 한 또다시 그 짓을 해요. 또다시 그 짓, 또다시 그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에 속해 있어가지고 그 짓을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모든 사람한테 다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이제부터는 내 육체와 내 성질이 나를 운전하지 말게 하시고, 내 욕심이 나를 운전하지 말게 하시고, 내 육적인 사랑이 나를 운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 남편이 나를 운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자식 말을 잘 들어요. 자식 말에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오직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 오직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게 하는 성품을 내 속에다가 심어줘요. 이 사람은 이 힘의 싸움이에요. 육의 성품이 강하면 육적으로 끌려가고 영의 성품이 강하면 영적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예수 성품을 내 속에다가 강하게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강하게 집어넣어주면 내 육의 성품을 이 예수 성품이 와서 팍 눌러버려요. 눌러버려서 육의 성품이 나오지 못하게. 예를 들자면 그 여자만 보면 그 눈을 돌려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시선강간이라고 그래요. 시선강간하는 그 눈을 가지고 있어. 그게 굉장히 강해. 그래갖고 나가서 여자 보기가 겁나. 왜?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 내 눈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요.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아주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해요. 또는 하나님의 정절이라고 해요. 그 예수의 성품이거든요. 그 거룩한 성품을 내 속에다 확 집어넣었어. 근데 그 성품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육의 성품에 10배, 100배나 강해. 그래서 그 힘으로 확 눌러보니까 여자를 보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안 떠오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질의 힘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성질이 내 속에 와서 자리 잡아서 그 성질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길이라고 하는 건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성질. 그 성질대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라고 그러면은 미래는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질대로 가요. 남의 것을 빌리면 안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도둑질하는 길로 가요. 그러니까 자기 성질대로. 그 남의 남자를 탐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골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도 어떤 기회만 되면 그게 싹이 난다고요. 여러분들이 1년 농사 짓는 걸 보시면 알지만 아주 이런 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2월, 3월 그때 싹이 나는 게 있어요. 한 겨울에 눈을 뚫고 나오는 그런 식물도 있어요. 그리고 한여름에 나는 것이 있고 다 이제 추수가 끝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고 싹이 달라요. 이것처럼 여러분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어느 순간에 쏙 나오거든요. 나오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도둑질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 내 속에 도둑질하는 성질이 있으면 그게 쑥 나와서 도둑질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갖고 이거를 깨끗게 해야 되거든요. 이걸 깨끗게 하는 거를 미래 청결, 미래 성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기름 준비라고 하는데 예수 앞에 서면 예수님이 내 현재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과거도 보여주고 현재도 보여주고 그리고 내 미래도 보여줘요. 내 미래 뭐냐? 내 속에 들어있는 성질이 내 미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공격하려면 어떻게 있어요? 나의 약점을 찾아야죠. 그 약점이 내 속에 들어있는 성질이에요. 인간의 성질. 그래서 그걸 보고 그걸 어떻게 끄집어낼까 해갖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성적으로 깨끗한 것에 만족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건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거룩한 힘을 받아서 그 성적인 것을 짓누르는 것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느라고 자기 체면 때문에 그쪽으로 못 갔는데, 어느 날 먼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진짜 자기가 완벽하게 바람필 수 있는 기회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쏙 나와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사람 속에 있는 성질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부자로 살 건지 가난하게 살 건지는 거기 성질이 있어요. 부자 되는 성질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성질을 가진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타고나는 거예요. 그럼 부자 되는 성질은 어떤 사람들이냐? 남을 부자 되게 하려고 그래. 남을 자꾸 이익되게 하려고 그래. 남을 자꾸 잘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부자 되는 성질이에요. 남의 것을 얻거든요. 자기 것 만들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을 때뿐이고 감사한 줄을 몰라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편의를 받았더니 나중에 권리인 체 하더라고요. 자식들 어려워질까봐 편의를 부모가 다 봐줬더니 그게 자기 자식으로서 권리로 먹는 건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이죠. 그 성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식의 미래는 그 성질이 있다.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그 빛이 내 눈으로 돌아서 광충전이 돼요. 광충전이 되면 이렇게 사람의 성질이 보여요. 저 사람은 저거를 예수한테 처리받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겠구나. 이게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는 거는, 예수님은 우리를 과거로 가게 하는 분이 아니라 미래로 가게 하는 거잖아요. 복된 미래를 위해서 가야죠. 그러면 내 속에 나쁜 성질이 있으면 나쁜 길이, 복된 길이 안 열려요. 내 속에 깡패 기질이 있으면 언젠가 내 주변에 깡패들이 모여갖고 합치하게 돼 있어요. 어느새 내가 깡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 내 속을 들여다봐야죠. 들여다보고 예수님 앞에 하나하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내 속에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거를 이기는 예수의 성질로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 성질이 내 운전대를 찾게 해주세요. 절대로 이 나쁜 것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는 파수꾼이라고 해요. 파수꾼은 이제 두 가지 종류의 파수꾼이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의 미래를 내다보고 경고해주는 파수꾼,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축복을 주려고 지금 너 빨리 오래 하고, 그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얘기를 하면은, 그래 내가 그걸 해주기로 했지 하고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파수꾼이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목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는 누가 운전대 잡느냐에 다른데, 그 운전대를 나한테 주신다고 하는 거는 바로 아까 사랑이 들어오는 거고, 또 하나님 성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성질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하는 성질을 주세요. 그렇게 구해갖고 부자 되게 하는 성질을 받으면 그 사람의 길은 부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 성질을 강하게 받으면 큰 부자가 되고, 조금 받으면 조금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크게 받아야죠. 그래서 그 성질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운전대를 버려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내가 더 부자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탕자처럼 내 맘대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돈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수억을 주세요, 수십억을 주세요, 수백억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거든요. 근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요. 그게 탕자의 기도예요. 탕자는 아버지를 멸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내가 그 재산 갖다 운영하면 나는 큰 부자가 될 수 있어, 아버지. 이렇게 끊임없이 강자를 넣어서 돈을 뺏어다가 자기 실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내가 운전대 잡는 게 죄라고 그랬죠. 내가 하는 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가 하는 것만 다 잘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수십억을 쏟아가면서 배우는 거야. 그래갖고 탕자가 아버지한테 한두 푼 받은 거 아니겠죠? 받았어도 뭐 몇천억 받았겠죠. 부잣집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아갖고 나가서 다니고서는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나는 가난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구나. 내가 운전을 하면 다 망하겠구나,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아버지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서 내가 먹고 살겠고,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부자 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운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한테 운전을 구한다고 하는 거는 밀가루 선말이죠. 밀가루 선말. 밀가루 선말이 뭐예요? 여러분 집에 이제 부엌에서 이렇게 밀가루를 이렇게 한 바가지 퍼놓고서는 손으로 이렇게 만지잖아요. 밀가루가 자기 고집 부리는 거 봤어요? 주고 손에 그냥 끌려가죠. 이것처럼 예수 앞에 부자 되는 성질을 받은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밀가루 선말되게 해달라고. 나를 버리게 해달라고. 내 머리 써서 내 머리로 돈 벌어서 어쩌고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안 받으세요. 예수가 나를 운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따라가는 능력이 밀가루 선말이에요. 예수가 나를 운전할 때 온전히 따라가시는 밀가루 선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가 나를 운전하시잖아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강조하잖아요. 모세가
예, 자기가 뭐 되게 염력을 써갖고 이렇게 바꾼 거 아니에요. 모세의 평생을 보세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하는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도 안 해요, 인간이. 그런데 모세는 예,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었는데 뭘 은혜냐? 밀가루 성말된 은혜를 입어갖고 운전대로 완전히 예수한테 바쳤어요. 바쳐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했더니 모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운전대를 예수한테 바쳐야 된다. 그게 예수 믿는 거다. 근데 바치기만 입으로만 하지. 예, 내가 따라주지 못해 이 몸이. 그러니까 주여 내 몸을 주께서 길들이셔서 밀가루 세 마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매달려 구해서 밀가루 세 마리를 갖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예민하게 민첩하게 착착착착 이렇게 손발 맞추는 사람한테 예수의 피를 발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고 예, 이게 예수의 피가 유효하다고요. 예수한테 찢어지면 회개한 게 아니잖아. 회개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죄만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운전하지 않고 예수가 나를 운전하거든. 근데 평생을 보면 예, 가난하게 자기 인생을 끌고 가고 남의 빚을 지고도 갚지 못하는 그 주제가 예, 남을 움직이고 끌고 가려고 든 그 고집이라는 게 말할 수가 없어. 얼마나 더 망해야 그 운전대를 버리겠다. 상자가 망해갖고 그 운전대를 버렸잖아. 그지? 예, 얼마나 망해야 예, 자기하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얼마나 망하게 해야 그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오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운전대를 계속 잡고 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저들 손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운전대 뽑아주시고 누구도 나를 운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운전하게 하시고 운전받는 데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의 에게 매달려 구해서 응답을 받으면 그게 회개한 거거든요. 회개한 사람한테 예수의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일단 발라서 또 자기가 운전대로 지고 가면은 회개한 게 아니지 사기친 거지. 회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를 운전하지 않고 예수에게 완전히 운전을 받는 그것이 굳어지는 게 회개야. 근데 그걸로 안 가고 입으로만 나 잘못했어요. 그럼 어쩌라고? 그래서 그걸 구원파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파는 이 말을 못 알아들어 평생. 그래서 귀를 딱 막고 있다. 안 들어. 그래서 너희들의 목표는 다른 것이구나. 우리의 목표는 예수에게 운전받아서 예수한테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운전받는 친구를 가진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근데 예수에게 운전받는 사람을 끌어내려서 예, 자기 길로 끌고 가려는 사람은 악한 자죠. 악한 친구죠. 그 사람하고 찢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하고는 예, 밥도 같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끊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은 예,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가는 삶을 예, 완전히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완전히 응답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밀가루 쇠말 되거든요. 밀가루가 하얗죠. 예, 그처럼 예, 흰옷을 입었다고 해요. 흰옷. 예수하고 예,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주여 나를 밀가루 생활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 예, 예수님 피로 나를 다 씻어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동시에 뭐를 주냐. 내 몸에다가 완전한 치료와 근신을 줘요. 내 속에다가 완전한 치료와 근신을 심어주지 않으면 내가 밀가루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근신은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길들여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여요.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리고 예, 완전한 지혜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그걸 하라고 하셨는지를 알아보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어떤 지시를 내리는지 알아보게 하는 거죠. 완전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는 예수님 뜻을 알아보게 하는 능력이고 예, 근신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부드럽게 움직여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해요. 몸에서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고 하죠. 육체에서 굳은 마음이라는 게 뭐냐? 예, 이거는 내 승질대로 사는 데가 굳었잖아. 내가 운전대 잡고 사는 데 굳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내 몸에서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서 밀가루 세 마리 되는 사람만 예,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이렇게 예수하고 한 몸이 돼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냐? 예수 믿는 척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요. 그 예수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주세요 이렇게 나온다. 안 줘요.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 안 줘요. 예수님이 너 이렇게 해라 하고 지시가 내린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꿈, 환상, 계시로 그거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기본적으로 와서 우리를 통제를 하시면 내게 아까페 사랑을 부활하고 하셔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의 능력을 내 속에 받으면 그 사랑이 예수님의 지시를 알아보게 해요. 그래서 사랑이 사랑의 말을 듣는다. 예, 사랑의 포도라고 그러는데 예, 세상에 있는 남녀 간에 사랑하는 게 한둘이 아니잖아요. 둘이잖아요. 둘. 한 짝씩이 인간의 지구가 85억이니까 뭐 빼놓고라도 한 40억 부부가 있을 거라고요. 그죠? 둘이에요. 40억 부부가 자기들끼리 통하는 코드가 있어요. 코드가 있는데 이것처럼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사랑이 하나가 되면 예수 사랑이 내 속에도 하나 되면 예수 코드가 맞아서 이심전심 이심전심 전신이에요. 점심이야. 먹는 점심이 아니고 이심전심. 그러니까 예, 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갖고 예수가 무슨 생각을 하면 나도 그 생각 같이 생각을 해요. 예수가 원하면 나도 원하고 그래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게 10배, 100배 더 선명해질수록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하는데 확실해지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와 함께 사는데 뚜렷한 것을 아침비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침을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운전대에 버리지 않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그는 그잖아요. 예수가 내게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신다. 끊어버려.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이죠. 우리는 종이잖아. 그가 우리를 그 피로 사셨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예수를 입으로만 믿으면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를 입으로만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사람은 끊을 수 없는 사랑, 아까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으면 예수가 끊어져요. 예수가 찢어져요.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찢어지고 가난이 와도 찢어지고 적신이 와도 찢어지고 핍박이 와도 찢어지고 고난이 와도 찢어지고 다 찢어져. 그럼 좀 끝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예수가 우리에게 아까표로 믿으라고 했으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예수님을 아까표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면 그 아까표가 내 속에 불로 들어와요. 그걸로 믿으면 죽음이 와도 예수가 찢어지지가 않아요. 기근이 와도 찢어지지 않아요. 공포가 와도 찢어지지 않아요. 고통이 와도 찢어지지 않아요. 가난이 와도 어떤 것이 와도 예수가 내 사랑이에요. 사랑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머리로 믿는 사람은 난 예수가 좋다고 해서 예수가 좋다고 그러는데 좋은 거는 여러분 아시죠? 좀 있다가 더 좋은 게 나오면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육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열심히 기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월급비 성령 각성을 받으면 기도 힘이 좋아요. 그걸로 예수님 아까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은 이 우리 몸에 없으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 것을 받으면 그 사랑이 예수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 사랑이 없이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해서 믿고 돈을 사랑해서 믿고 뭐 친구를 사랑해서 믿고 애인 남편 하여튼 뭐 육적인 사랑에 끌려가면서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는 좋죠. 그러니까 성경 딸딸딸 외우니까 성경 말씀이 딸딸딸 하죠. 찬송가 딸딸딸 잘하죠. 그거 다 소용없어요. 찬송 아무리 잘해도 성경 말씀 아무리 딸딸딸 외워도 그 속에 아까의 사랑의 불을 못 받으면 다 입으로 믿는 거예요. 입으로 믿는 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렸죠.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뭔가 시험을 갖다 주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를 해요.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를 버리면 끝나는 거라고요. 예수를 안 믿기려면 반드시 우리는 아까의 사랑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아까의 사랑이 없어요. 인간 속에. 그래서 반드시 구해서 받아서 믿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사랑의 코드가 예수고 맞으니까 예수의 얼굴만 쳐다봐도 벌써 예수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손발 착착 맞죠. 그게 죽이 잘 맞는 부분은 이제 그게 정말 뭐 이 세상에 죽이 잘 맞는 부부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죽이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하고 죽이 착착 맞으면 예수가 하자는 대로 살아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밀가루새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기도하면 예수가 내 속에 사랑의 불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의 불이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의 사랑의 불이 더 강하게 들어와서 나의 육적인 걸 콱 눌러버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과 하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예수의 통제받는다고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의 불을 강하게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5 받으면 난 10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10 받으면 난 100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그 성질이 나의 육성을 다 억제시키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손발맞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영성은 나를 예수께로 밀어가는 힘을 준다. 추격 밀어가는 힘. 그리고 예수만 차고당기는 인력을 준다. 예수를 막 기울 섞여 먹자냐. 그 다음에 예수하고 다른 거는 다 갖다 내다 버린다. 다 갖다 버린다.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하고 다른 게 뭐야? 예수는 하나님께 오로지 순종이거든. 그 내 속에 순종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의 청력이 들어오면 내 순종이 없는 거 다 갖다 버리고 예수님의 그 순종을 내 속으로 받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는 예수끼리 합해진다. 이 세상에 서로 합해지잖아. 근데 끼리끼리 합해져. 보면은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합해져. 사기꾼은 사기꾼끼리 합해져. 그러니까 내가 그런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으려면 내 속에 예수가 충분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요.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 교회는 몽땅 사기꾼들만 가득해. 그게 뭐야? 다단계 판매하는 사람들이 가득해. 그러면 그 교회는 몽땅 사기꾼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따라 그 교회가 빨갱이들이 가득하면 빨갱이들만 가득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질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 성질에 사로잡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귀하로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아야 돼. 여러분 사랑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오셔. 성령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 사랑이 불이 온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 나오고 뭐 영혼이 나오고 능력이 나온다고 그래. 종이는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아까피로 데리고 가셔요. 성령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까피로 안 데려가? 그럼 이상하게 봐야 돼요. 아까피로 안 데려가면 그 이상하게 봐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모른다고 쳐. 그런데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아까피로 안 데려가? 그러면 그거 이상하다. 성령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아까피로 안 데려가냐? 이렇게
계속 방문하면서 예수님 옆에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내가 정말 성령 받은 거 맞아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했잖아요. 나보다 먼저 오자는 나보다 먼저 오자는 절대로 강도라고 했잖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볼 수가 없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는 절도요 명확한거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아까페가 안 나오는 영은 가짜라고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안 나온다는 건 뭐냐면 자기 육성 있잖아요. 자기가 보면 알아. 내 승질이 어떻다. 그 승질이 계속 활성화되게 하는 건 귀신이라고. 귀신이 거기 따라붙어서 그런 거니까 그걸 자꾸 물리치라고. 예수님, 여기 귀신이 오늘 또 와서 장난치네요. 물리쳐주세요. 계속 물리치면서. 그게 물리치게 하는 게 성령이라고. 사실은 아까페 사랑이 있으니까 그것이 잘못된지 보이는 거야. 아까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성질이 활성화돼도 그게 귀신 역사인지 몰라.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확실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삶의 운전대를 예수한테 바쳐야 되거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범사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이 운전대가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자는 내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가 운전하신다고. 예수가. 그 예수의 운전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고, 그게 예수 믿는 거고. 그거를 확실하게 예수의 운전인 거를 정확하게 알려면 예수한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우리 속에다가 심어주셔갖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운전하는 거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 속에다 심어서 그 성품으로 내 옛날 성품을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알잖아. 그런데 내게 전에 어떤 성품, 아름다운 성품이 들어와 있어. 성령 받고부터는 하나님 아름다운 성품이 오시거든. 그 성품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야.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청결한 성품, 영혼 중에 청결한 성품을 받으면 더러움을 끊임없이 휘잖아요. 그런데 더러움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 자기 사랑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귀신하고 사는 거야. 귀신의 성질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입에 달고 살아. 잘못했습니다 한번 달고 살았어. 죄송합니다 한번 달고 살았어. 안 고쳐. 왜? 고칠 수가 없어. 성질이 그거니까. 우리가 이제 피를 빼면 계속 눌러내면 피가 계속 나오잖아. 그지? 계속 나오잖아. 이것처럼 그 성질에서 그것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 계속 나와.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의 성질로 안 바뀌면 내 육체의 성질 그게 계속 나와. 다시 얘기해줄게요. 사기꾼으로 한번 살면 그 성질이 자리잖아. 그러니까 한번 내가 남을 사기쳤으면 빨리 고쳐야 돼. 예수의 성질로 정직함으로 돌아와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정직함에 자리 잡아야 돼. 근데 자기를 사랑하니까 뭘 어때? 내가 예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그런데 그걸 악용하는 거야. 예수의 피를 악용하면 안 돼. 얼른 예수께 엎드려서 예수님 내게 정직한 성품을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이 사기치는 성품을 미워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갖고 응답을 받아야 돼. 그러면 사기치는 성품이 싫어. 내가 누구한테 언제까지 죽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성품, 정직한 성품이 강하면 강할수록 참여하는 거 발견 먹고 속이 타서 시커멓게 타갖고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데 하나님 없어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안 줄 수 없도록 만들거든. 그 성질이 그렇게 만들어. 그런데 사기치는 성품이 강한 사람은 뭐 때려서 사람이 사기치나 돈이 사기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없으면 나지. 이렇게 간다. 그러면 못 갚아. 그러니까 그게 굳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용을 잃고 누구도 그 사람하고 거래하려고 안 해. 돈줄을 막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서 미래에 북달라고 북 주시는 그런 성품은 다 가난하게 돼. 그래서 예수 앞에 주신 그 은혜를 악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께 정직한 성품을 구하면 내가 언제까지 주기로 했다. 그러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못 지키면 괴로워서 못 견뎌서 막 그냥 참여 안 하고 밥이 안 먹고 나를 달달달달 볶는 것이 정직한 성품이야. 그 성품이 나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게. 그래서 성경에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고 그러잖아. 내가 예수 앞에 나가서 그거를 응답을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힘이 작용하는 거거든. 그런데 사기치는 성품은 그런 거 없어. 잠이 잘하고 밥이 잘 먹히고 없으면 뭐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그 약속한 사람을 약점을 잡고 있으면 배불 참 해보라지. 이렇게 나가고 또 뭉갤 수 있는 사람은 뭉개버리고 그렇게 넘어가니까 그 사기꾼 자리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로운 일로 정직한 일로 이끌어가시는 분은 예수뿐이거든. 예수가 그 성품을 내 속에 주시면 돼. 그게 능력이야. 내게 능력 주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했어. 내가 남한테 뒷걸만큼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참여 안 하고 밥이 하면서 기도가 나오고 정말 몸부림치게 기도하게 만드는 그 힘. 그게 예수가 주는 성품의 힘이야. 이렇게 살게 하는 거야. 내가 부모한테 부려만 그 부려운 것이 괴로워서 못 견뎌서 부모를 마침내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가난해서 부모를 못 모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부모를 모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이 불효막심한 인간들은 뭐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뭐 했는데? 그래갖고 배은망덕에 나가서 이리 부실 저리 부실을 잡아갖고 부모 안 모실 생각만 해. 그러니까 그게 그 미래가 하나님의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이 미래를 스스로 까버리는 거야.
예,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효도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부자가 되게 돼 있어. 근데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잘 살펴봐요. 자기 미래는 이미 결정돼 있어요. 어떤 성격이 자기 속에 자리 잡았는가. 예수의 정직한 성품이 자기 속에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은 모든 빚을 갚아요. 모든 약속을 다 지켜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마침내 든든히 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 남한테 약속 못 지키고 거짓말한 것이 자극해도 오히려 뻔뻔하고 그걸 지적하는 사람한테 대적하고 얼굴 불이하잖아요. 이 사람 끝났다. 이 사람 굳어지겠구나.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니 넘어지는 탐벽에 있으면 자기같이 넘어지잖아. 그럼 다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미리미리 기도해서 지혜를 받아서 피해가야 돼.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모든 걸 악용하는 길로 봐. 그러나 예수의 성품 받은 사람은 그 성품이 달달달달달 먹어서 예수한테만 막 믿어. 예수님 주시옵소서. 안 주면 나는 안 돼요. 예수님. 왜? 하나님 아버지잖아. 아버지는 자기 성품으로 사는 사람을 이뻐하셔. 그래, 내가 가야 될 딸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해서 응답을 줘. 내가 홀로 큰 계산을 주셔서 그 사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그런 더러운 성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지. 그래도 밤에 잘 믿기고, 그리고 자기들은 예수의 뼈로 씻음 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래. 회개가 안 돼 있어. 회개가 됐다는 건 예수의 성품이 자리 잡았다는 거야. 예수 성품이 없으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난 여름 빛깔에 지금이 없어. 왜? 죽으면 지옥 갈 거야. 빨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품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정직한 성품 예수한테 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 나한테 정직한 성품 줘봐. 그게 불덩어리야. 그래갖고 내 속을 시커멓게 태워갖고 얼마나 얼굴을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지 몰라. 그럼 하나님 주워. 그럼 얼마나 좋아. 기도응답 받아서 좋고, 남한테 신경 지켜서 좋고, 얼굴이 번데가 나는 거잖아. 예수님이 내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구나.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하잖아. 철이 철을 날 그렇게 하듯이 예수가 내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거야.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의 그 좋은 성품 다 주세요. 조금 주지 말고 왕창 주셔서. 그래서 그 성품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게 두드러지는 거야. 그 성품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러니까 화평의 성품이 강하면, 화평의 성품이라는 건 성결이야. 하나님 것만 자꾸 자기 속에서 하나님하고 통일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 닮아가지.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 받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내 속에 가득 채워서, 그게 은혜와 의의 성문이라고 해. 그 성문을 넘치게 준대잖아. 그거를 받아서 그 성질대로 살아서 그 성질이 자리 잡은 게 회개한 거야. 회개의 열매라고. 예수 성품 받아서 살 생각 안 하고 자기 고약한 성품 갖고 살아가면서 무슨 회개야 회개가. 그럼 그렇지. 잘못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나 오늘 또 남한테 욕했어요. 하나님 나 오늘 또 남한테 사기쳤어요. 용서해주세요. 욕까지는 하겠지. 또 해. 왜 또 해? 그 성질에서는 그것밖에 안 나와. 그 성질에서는, 그 나무에서는 그 열매, 그 나무에서는 그 열매, 그 나무에서는 그 열매. 그래서 그것밖에 안 나오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나라는 나무는 아무리 이래도 한 달에 이것밖에 못 보는구나. 나라는 인간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나를 포기하자. 그래갖고 주여, 주께서 내 속에 있는 나쁜 나무 다 잘라버리시고 예수님 좋은 나무 나한테 심어주세요. 그래갖고 은혜와 의의 성분 값없이 준대잖아. 그 성분, 아름다운 성품, 부자되는 성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 의의 성품, 거룩한 성품,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내 속에 심겨진대. 다른 사람보다 1000배만 더 심겨지면 얼마나 더. 이 사과나무 밭있잖아. 그 한 뭐 3000평 사과나무도 굉장히 크게 보여. 그런데 3000만 평 또는 3억 평의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생각해봐.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지? 이것처럼 내 속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품을 3억 평이나 심었다가, 성묘한 성품을 사과나무 하나로 볼 때 기르다가, 그러면 그 성품에서 나오는 그 힘이 나로 하여금 티끌만큼도 남에게 사기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사기칠 수가 없어. 누구한테도 거짓말할 수가 없어. 그렇게 나를 달달 돋게 만들어서 그 능력을 끌어다 쓴다. 하나님이 주신 의의 성품은 기도하는 기도의 힘이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성품, 능력, 성품의 능력이라는 게 있어. 그 능력을 끌어다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새 사람 되는 거야. 그게 해결 거야. 그 사람은 예수의 피가 적용되는 거야. 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은 예수의 피를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악용하는 거야. 악용. 하나도 안 묻혀져. 안 묻혀지니까 예수님이 너 나하고 다르다, 난 너 모른다고 쫓아내는 것이지. 아무리 그 손에서 방언이 나오고 연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권능이 나오고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지 않는 한 다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이 아니라 그 피로 용서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 피로 용서받는다는 거는 죄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내가 앞으로도 또 영원히, 그러니까 내 속에 미래가 청결케 돼야지. 미래 청결이 뭔지 알겠지? 내 속에 나쁜 성품 다 뽑아내. 이기는 힘, 예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서 그 성품이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야. 이쪽 싸움이잖아. 우리나라에 식물을 그 세력으로 제초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상반되는 식물을 갖다 심어놓고 그 풀들을 심어놓고 서로 경쟁하게 해갖고 제초를 안 해도 살게 하는 거거든. 근데 내 속에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강하게 들어와야 돼.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어와야 돼. 그러면 내 육적인 성품이 꽉 잡고 타게 돼 있어.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한 성품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 힘이 눌려갖고 깨끗하게 살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
내 성품이 나를 이끌어가고 또 여자들은 운전대 욕심이 강해서 그 성품으로 예, 주변 사람들이 이끌어가서 자기가 이러고 저러고 싶어해. 예, 막으려고 한다고 봐요. 나는 여러분에게 운전대를 예수한테 바치라고 했어요. 그 바치는 것이 예, 구체적으로 성령이 오시면 예, 내 속에 아까의 사랑이 주어지니까 사랑에 끌려가라. 또 하나님의 성품에 끌려가라. 예, 그게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어요.